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7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민방위 훈련이 재개된 일이 있습니다. 그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그 몇 가지 경보음이 있는데, 화생방, 경보음, 공습 경보, 경고음, 훈련 해제 경보음, 훈련에 맞는 신호 경보음을 확성기나 방송을 통해 알려주고, 그 신호, 그 경보음을 듣고 시민들은 그 신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렌 소리가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
짧게 내는 신호도 있고 길게 내는 신호도 있고 끊어서 내는 신호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또 신호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봉수대입니다. 낮에는 그 봉수대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보고 또 밤에는 그 봉수대에서 피어오른 불을 보면서 이쪽 산 꼭대기에서 보낸 신호를 저쪽 산 꼭대기에 봉수대가 이어받아서 전국으로 메시지를 전했었죠. 이 대표적인 봉수대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이 남산에 오르자마자 그 남산의 큰 마당 한켠에 이 봉수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옛날 고대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할 때 사용했던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공격할 때나 또는 반대로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을 때, 습격을 받을 때 이제 같은 진영의 아군들에게 이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나팔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팔만큼 멀리 소리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 가운데 나팔과 관련된 전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 치러 들어갈 때에도 무슨 나팔을 불었습니까? 양각 나팔. 그러니까 그 뿔각자 써서 양의 뿔로 만들어진 구부러진 나팔. 그것을 손에 쥐고 분 다음에 그 신호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래서 점령했잖아요. 나팔을 적절하게 신호에 맞게 잘 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군인들의 생사는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 달려 있었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진해야 할 때 부는 나팔, 그리고 멈춰야 할 때, 공격해야 할 때 각기 때에 맞는 나팔 신호가 있었고 심지어 후퇴할 때에도 부는 신호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후퇴할 때 나팔 소리를 우물쭈물 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부르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큰일 나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0장은 바로 이 나팔 소리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그 의미가 기록된 장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왜 그럽니까? 사면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화이트샌드 그 사막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입구 들어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막을 걸을 때 표지판들을 잘 분별하여 보고 그 새겨진 표지판에서 적정한 얼마의 거리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경고라고 써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다. 막 이런 경고가 뜨여 있어요. 정말 그 사막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온통 화이트 샌드, 하얀 모래로 되어 있는데 눈이 부시기도 하고 정말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이쪽이 동인지 저쪽이 서인지 하나 구분을 못해요. 그런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특히 이 모든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또 이 통제하고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광야에서 방향이 중요할 때 또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인 것 중에 하나가 나팔이었어요. 나팔만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나팔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팔 소리로 보이고 나팔 소리로 행진하고 나팔 소리로 시작하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여기 보십시오. 회중을 소집하며 그리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나팔의 용도는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듯이 뭡니까? 첫 번째, 회중을 소집하며 모이게 하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발 신호로 쓰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민족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장사하고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를 듣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는 거. 이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가지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중요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대로 순종하는 그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방법이 중요하다 해도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서라 하는데 제 멋대로 움직여서 혼자 막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팔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멈추라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라 멈추라 했습니까? 나팔을 가지고 가라 멈춰라 모여라 했기 때문에 이 나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좌하라 하면 좌하고 뛰어라 하면 뛰고 짐을 싸서 출발하라 하면 출발하고 회막에 모여라 하면 모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나팔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나팔을 잘 불어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잘 불어도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져요. 다 일어나 출발에 나팔 소리를 울렸는데, 다 일어나서 출발하고 있는데 혼자 자고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로 제사장이 멈춰라 했는데 혼자 멈추지 않고 뒤도 안 보고 멀리 가버리고, 이런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팔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일부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팔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왜곡해서 듣거나 오해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팔 분자가 손해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 손해입니까? 그래요. 말씀을 전한 자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손해냐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설교자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말씀을 신호를 잘못 받는 사람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 바뀌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가장 먼저 나팔이 울릴 때 해야 될 일은 나팔을 한 개로 부는지 두 개로 부는지부터 구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하나를 불면 순서에 따라 12지파의 진이 이동을 해야 했고, 그 나팔을 두 번 불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회막 앞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불면 다 이동하고 두 번 불면 하나님 회막에 모이고.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울릴 때 한 개로 불었나 두 개로 불었나 이것을 잘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래바람이 이는 광야와 같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을 지녀야 돼요. 조그마한 말씀을 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얘기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나팔은 아무나 불지 못하게 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습니다. 나팔을 손에 잡고 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말씀, 나팔 불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팔을 아무나 불면 어떠냐? 불고 싶은 사람 아무나 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증거하고 심지어 주보에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선포하는 것도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팔을 아무나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단들, 특히 신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곡해서 듣고 왜곡해서 듣고 오해하고 결국에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뒤로 가라는 소리로 들어버리고, 저쪽은 절벽이니까 그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신호인데 말 안 듣고 그쪽으로 가다가 떨어져 죽고, 회막에 모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딴짓이나 하고, 소위 산 옮기기 운동이니 무슨 교회는 사탄의 집사고 목사는 사탄의 앞제비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멸망하는 족속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죠. 왜 인생을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게 사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히 성경대로 선포되는 대로 아멘 화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신호를 잘 분별하여 곁길로 가지 않고 멸망이 아닌 축복의 길을 따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인류 최고의 신호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이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오직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나팔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모이라 하면 모이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해서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최고의 신우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